그렇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지만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기대면을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가사를 정말 믿음의 고백으로 하시면서 같이 찬양 주만 의지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같이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새로운 호흡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나와 예배케 하여 주시고 또 가정에서 비대면이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심을 믿으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알게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정말 우리의 그 연약함들과 죄악들을 돌아보면 너무나 한심스럽고 후회스럽고 정말 주님 앞에 몸둘 바를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유효하고 능력 있고 완벽하기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기에 충분함을 알며 우리가 다시금 회개하고 주 앞에 나가오니 우리의 더러운 모든 것 깨끗게 씻겨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전 세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위축이 되고 또 믿는 자로서 성도들의 삶을 다시금 돌아봐야 될 때에 정말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또 봉사자들을 기억해 주셔서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고 잘 각자의 소임을 감당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당제일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교회가 정말 주님이 참된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세상의 것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원당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정말 주님의 복음과 또 그리스도의 사랑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의 교회로 주의 몸된 교회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주의 말씀 앞에 굳건히 서서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의 성령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어디에 있든지 베풀어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악한 문화와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기가 신앙을 지키며 살기가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결코 붙잡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귀한 믿음 잘 걸어나게 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비록 연약해 보이고 또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귀하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들이고 왕이고 제사장임을 기억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서 정말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 준비하며 주신 귀한 은혜들을 함께 나누어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나는 그런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하오니
듣는 모든 성도들 그 마음밭에 잘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큰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간절히 믿고 소망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책 189쪽, 190쪽,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예수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네, 41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저도 아침에 겨울 외투를 입고 나왔는데 그래도 춥네요. 네, 환절기라고 합니다. 아시죠? 여름에서 가을로, 가을에서 겨울로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것을 환절기라고 하는데 환절기의 특징이 뭐냐면 일교차가 크게 됩니다. 그리고 일교차가 크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감기에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이렇게 목을 많이 쓰니까 이렇게 봄에서 여름 넘어갈 때, 특히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때 늘 이렇게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이렇게 목감기 치료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독감 예방 주사도 이제 많은 분들이 맞는데 제 인터넷을 보니까 독감 무료 접종이 75세 이상이신 어르신들은 10월 12일부터 그러니까 벌써 맞고 계시고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10월 18일 내일부터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21일부터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또 이런 걸 잘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코로나이기 때문에 이게 독감으로 열이 나는 건지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열이 나는 이걸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독감 주사도 좀 맞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렇게 환절기가 되면 감기 환자가 요즘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이에요. 네,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마스크도 쓰고 손소독도 하고 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손을 자주 씻다 보니까 이 감기를 유발하는 바이러스, 세균이 손을 통해서 이렇게 감염이 많이 되는데 그것이 막아져서 오히려 감기 환자가 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저도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는 감기 별로 안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손을 안 씻었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어떤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이렇게 감기처럼 영적인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떤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가를 오늘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소리문답 우리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는 방법, 이렇게 왼쪽에 보면 3단 보이죠? 빨간색으로 3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생명에 이르는 회개, 외적인 수단 3가지를 열심히 하는 것. 그래서 지난주에는 뭘 배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웠고, 오늘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좀 더 배우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배운 걸 잠깐 복습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인데, 그건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뭐라 그랬죠? 은혜인데 뭐라 그랬어요?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 믿음을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내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뭘 배웠습니까? 그러면 이 믿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성경을 보니 로마서의 10장 17절에 들음에서 믿음이 나는데 뭘 들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구원함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중에 설교를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네? 이 굉장히 독특한 방식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쌍방 간의 교류를 하는 시대잖아요. 누구 한 사람이 혼자 얘기하고 혼자 듣는 거는 이제 굉장히 과거에 안 좋은 교육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말씀 사역자를 세워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전하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아무 대꾸 없이 막 손들어서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들음으로 그 믿음이 생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정말 내가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는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영접해야 된다 했어요. 복음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들이고 시인하는 것이 있고, 그런 자가 믿음이 있는 자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이 있는 자가 참된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셨고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이렇게 살아오신 여러분인 줄 믿고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는 2번째 방법,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사도들이 예수님의 약속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그렇게 있을 때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이제는 그들이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 중에 대표적이었던 베드로가 많은 유대인들 앞에 복음을 전하다가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베드로가 유대인들과 또 사마리아의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솔로몬 행각에서 오늘날로 따지면 뭐죠? 이렇게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 설교의 내용, 그 말씀의 내용이 17절부터 36절까지 굉장히 길게 나와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내용입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결론적으로 맨 마지막에 36절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지만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저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몇 달 전에 죽였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워주신 구주시고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였다라는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복음을 들었을 때,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듣게 되는데, 어떤 말씀이냐?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해지고, 그런 복음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 여러분이 그냥 귀에 못이 박고 듣고 있지만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초적인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내용을 들었을 때 믿음이 생기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믿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들었을 때 또 다른 반응이 있다는 것이죠. 그 반응이 뭐예요? 복음을 들었을 때 생기는 놀라운 반응, 그게 17절에 나옵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누구 말을 들은 거죠? 베드로가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됐대요? 마음이 찔렸대요. 첫 번째, 마음이 찔리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면서 이 찔렸던 마음을 어떻게 하면 해결받을 수 있을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그 말을 듣고 네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세우신 분이야 라는 얘기를 듣고 그냥 양심의 가책을 느낀 정도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죽였네? 내 죄가 커. 이 정도의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심각함을 느끼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 그런 삶의 변화를 위한 실천의 방안들을 지금 사도들과 베드로에게 물어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됐을 때? 복음을 들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은 능력이 돼서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 죄악들을 깨닫게 하고 뉘우치고자 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가지고 있던 잘못과 죄악들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밝히 드러나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이곳에서부터 내가 벗어나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의지가 생겨서 그런 해결책을 얻고자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게 질문하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38절에 그들을 향해서 명령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고 그 결과 한 가지를 얻게 된다 말하는데, 3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첫 번째,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고 어떻게 하래요? 두 번째,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마지막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아까 전에 선물이 뭐라 그랬어요?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그 믿음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다 중요하지만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일어나게 된다. 이 회개만이 죄인된 자를 의인되게 하는 것이고 죄사함을 받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첫 번째,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함께 오늘 본문에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고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지를 깨달아서 그냥 깨달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곳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 회개잖아요. 맞죠? 하나님께로 나의 모든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하고, 오늘 소율이 문답에서는 그냥 회개가 아니라 무슨 회개라고 덧붙이고 있어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다 똑같은 회개가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있고, 그냥 거짓된, 그냥 감정적인 일시적인 회개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소율문답 87문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의 은혜이며 이를 통해 죄인이 자신의 죄를 철저히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해 자신의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미워해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새로운 순종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회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의 은혜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믿음도 뭐라 그랬어요? 구원의 은혜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되는 그것조차도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회개도 우리가 내가 회개해야지 한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죄인된 자들이 나는 죄인이야 스스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인들한테 넌 죄인이야 아무리 얘기해도 난 죄인입니다 인정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언제 인정해요? 반박할 수 없는 증거와 증인과 그런 것을 됐을 때 그제서야 자기 죄를 시인하는 게 인간이에요. 죄인이 스스로 자기 죄를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어 괴로워하고 그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이미 인생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 선한 의지가 없습니다. 선한 의지가 없어서 스스로 자신이 죄인인지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겠어요? 영적으로 죽은 자가. 그래서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보면 복음 선포가 있었던 것이에요. 당신이 죄인이었습니다. 당신은 죄인. 그 얘기를 듣기 싫어하지만 그 얘기를 들어야 우리가 나는 죄인이었구나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셨다는 그 복음이 선포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초점으로 두면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과정, 마치 내가 스스로 죄인인 걸 인식한 것 같고 내 의지를 들여서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결단한 나의 행동처럼 보이지만 그 시선을 하나님께 맞춰보면 그 구원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세전에 그 뜻과 계획 가운데 일어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냥 우연히 지나가면서 복음을 들은 것 같지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 될 수 있지만 누군가가 전해준 그 작은 전도지 하나가 그냥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영혼을 복음 앞으로 이끄시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예상하지 못했던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오늘 가가지고 이 말씀 듣고 나 오늘 꼭 회개해서 하나님 그러고서는 하나님 만나십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친구 초청에 의해서 아니면 아무 기대 없이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그때였던 거예요.
그때 복음을 선포하고 그 들은 선포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회개의 영이 내 계획과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 회개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움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뭐다?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는,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순간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어떤 과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세 가지의 과정이 일어난다고 소리문답이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죄를 참으로 인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는다. 소리문답은 잘 보세요. 이 순서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우리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말한 후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순서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는 바로 죄인이 믿음을 갖거나 또는 가진 후에 나타나는 행동이나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와 비참함을 깨달아서 자기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죠. 그렇다면 회개는 뭐예요? 그런 믿음의 상태를 겪으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서 자연스럽게 자기의 죄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런 죄악 가운데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지 자기가 죄인임을 인식해야 되는 거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는 결코 구원의 은혜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맞죠? 죄인이라고 인정을 해야, 그리고 그곳에서 한 걸음 나아가서 그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깨달아지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회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크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깨달으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금방 말씀드렸듯이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면서 가슴을 치고 우리가 어찌할꼬 물었던 것입니다. 그냥 세상에서 말하듯이 먼지 털어서 먼지 나는 사람 없다. 그 정도로 그냥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내가 그냥 잘못했네. 이 정도의 수준의 그런 회개나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도저히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극악무도한 죄인이었구나 하는 철저한 인식에서부터 회개가 시작된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또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되 자기 죄를 미워한다. 이 말은 뭐예요? 죄인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은 죄인은 이제는 자기가 여태까지 지었던 자기 안에 있는 그 죄에 대한 탄식과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마음이 싫어하는 감정이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걸음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이렇게 죄에 대해서 탄식하고 싫어하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31장 18절부터 19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지금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있는 에브라임이 자기의 처지를 보고서는 어떻게 했대요? 부끄러워했고 치욕스럽게 여겼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이렇게 징벌을
징계를 받고 있는 이유는 자기 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했대요? 뉘우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이켜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에 대한 지각과 죄에 대한 탄식에서부터 우리는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으로 향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죄에 대한 탄식과 싫어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감정, 어떤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예요. 술이나 도박에 중독된 자들. 중독이 되게 무섭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게임에 중독돼 있어요. 다 중독돼 있습니다. 정말로. 이게 게임이 처음에는 이렇게 아주 작은데 이게 커질수록 그 자극이 커지고 그것이 뇌에 굉장히 영향을 줘서 이게 이제 주객이 바뀌는 거예요. 공부하기 위해서 게임을, 맞죠? 네. 공부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게임을 조금씩 시켜주는데 이게 이제 거꾸로 돼서 게임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맞죠? 게임 안 시켜주면 공부 안 해. 게임 안 시켜주면 밥도 안 먹어. 중독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독에서부터 빠져나오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빠져나오지 못해요. 왜? 그 죄의 욕구가 너무 커서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또 그곳으로 가는 것. 그래서 거기에서 즐거워하고 탐닉하는데 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죄에 대해서 후회하고 탄식하지만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일시적이고 그냥 감상적인 회개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회개로는 결코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어요. 죄로부터 과감하게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이것을 잘 보여주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 가룟 유다 어땠어요? 결국 자기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에 대해서 후회했죠. 그래서 받았던 그 은전을, 예수님의 몸값으로 받았던 은전을 성소에다 던지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게 됩니다. 그는 진정한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의와 그렇게 하면 나의 어떤 치욕이 좀 벗어날 수 있겠지라는 감상에 빠졌던 극단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사실 가룟 유다보다 베드로가 더 큰 죄를 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 어린 그 종들 앞에서 나는 예수를 절대 몰라. 그렇게 부인했던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이 자신을 향한 그 눈빛을 보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철저한 회개와 함께 그가 죄를 탄식하고 싫어해서 가룟 유다처럼 그냥 스스로 목매달아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은혜를 받아서 결국에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마지막까지 그 생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도들도 베드로처럼 악의 유혹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죄에 빠질 수 있다. 심지어 어떤 죄의 중독까지 이를 수 있지만 그 후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반드시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참된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이 생명의 회개의 은혜를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런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을 것이고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회개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3번째 단계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적을 굳게 세우고 노력함으로 새롭게 순종한다. 이 말은 뭐냐면 그저 생명의 이른 회개에 이르러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 그리고 끝. 그리고 난 후에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그냥 내 멋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순종으로 나아가기 위한 부단한 노력과 또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죄를 벗어버려서 이제는 난 하나님 자녀가 됐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 자녀답게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우리의 지은 죄들을 돌아보고 매일매일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앞에서 지금 말했던 그런 생명에 이른 회개, 복음을 들어서 우리의 인생을 전환하는 그 회개를 보통 회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회심 사건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매일매일 회심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는 거죠? 회개하는 일들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장 22절부터 25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5절에서는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 복음을 듣기 전엔 우리가 옛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욕심을 따르고 죄의 유혹 속에 살아가던 사람을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죠.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배웠는데 중생은 된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삶의 원리가 우리 안에 심겨진 겁니다. 이 중생의 역사에 같이 덧붙이는 게 뭐예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 회심이 경험된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변화 입은 자들은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또 같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의와 새로운 거룩함의 모습이 덧입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내용으로 말하면 회개의 모습을 매일매일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던 나의 죄악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그 회개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성화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인격을 채워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런 노력, 이것을 향한 목표와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데까지 갈 때에 생명에 이르는 참된 회개에 도다르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소리문답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성령 세례를 통해 중생하게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지었던 죄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살지 못했던 사람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었던 그런 죄들을 늘 보고 지속적으로 순간순간마다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매일매일 세수해야 되는 것처럼, 매일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것처럼, 그래야 감기에 안 걸리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의 삶을 돌아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이 보장됐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돼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부단한 노력 속에서 죄에 몸부림치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그런 회개의 모습이 성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만이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성숙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모습,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을 이루어 가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천국에 갔을 때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과 소리문답 87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가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두 번째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다.
이게 중요한 전제. 회개조차도 내가 하지만 내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회개케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 철저히 인식하고 죄를 미워하고 실제로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일생의 대전환의 모습이 있고, 마지막 최고의 순종으로서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청년들, 또 비대면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들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은 회개하셨습니까? 하셨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예수 믿기 전 내가 지었던 그런 모든 과거의 죄들 회개했던 그 회심의 역사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역사가 있다면 지금도 또 앞으로도 지을 죄들을 향한 그런 회개를 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인격, 그 말과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격을 잘 드러내셔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잘 나타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삶을 풍성하게 멋지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고 매일매일 무시로 죄를 짓고 사는 연약한 인생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의 마음으로 또 입술로 그리고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회개가 매일매일 나의 삶을 스스로 살펴볼 수 있게 하셔서 그래서 매일매일 새롭게 주시는 그 사죄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나의 삶 속에 매일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순종의 사람으로 우리의 남은 삶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 복된 남은 여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부터 벗어난 참된 행복한 삶, 정말 복된 삶, 세상에서 유감없이 잘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들, 복된 성도들, 우리 원당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한 말씀과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고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 앞에 세워주셨는데 그 은혜를 생각하면 또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드린 이 물질이 정말 너무나 작고 너무나 보잘것없지만 주님께서는 그 작은 예물을 세상의 그 어떤 재물보다도 가장 귀한 것으로 값진 것으로 여겨주시고 받아주시고 흡양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세계 열방 가운데 가장 값지게 사용하는 쓰여지는 물질로 받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정말 눈물까지도 우리의 그 어려움과 고난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와 그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고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음을 알며 귀한 믿음 힘있게 걸어나가는 주의 백성들, 그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인하여 더욱더 풍성해지고 어려움을 해결하고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런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구원의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그런 귀한 백성들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주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헤매지 않고 또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주의 말씀을 따라 정로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10월은 사랑 실천의 달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냥 구호가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실천의 모습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9시에 목양실에서 교회 후임 목사 청빙을 위한 모임이 첫 번째로 가져졌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뜻하신 또 귀한 분을 교회가 어려움 없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제4차 유행이 시작되어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되고 11월부터는 위드 코로나가 된다 이런 뉴스가 있는데 교회도 거기에 발맞춰서 잘 준비해서 좀 더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회를 위한 기도 제목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감화, 감동, 위로, 보호,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생명에 이르는 참된 회개를 통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짓는 그런 죄까지도 순간순간마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회개하는 그런 신앙의 몸부림을 통해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그 즐거움과 행복함을 온전히 나타내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남은 여생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원당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